그 위험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를 불렀던 김정숙 집사님이 돌아가셨고요. 김동길 형제님이 떠나갔고요. 우리 손문규 형제님이 그 노래를 굉장히 부르면서 주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백곰 형제도 주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저녁 억전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윤성근 형제님이 그날 일을 했던가 봐. 일을 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5만 원짜리를 냈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더니 호주머니에 있는 단 잔돈까지 다 털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형제들은 술 마시고 한 바퀴 돌아도 은혜가 있다 생각을 했죠. 방금도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또 밖에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될 수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구가요, 자기를 집사 안 시켜줬다고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 내가 헌금을 잘하면 집사 임명 시켜주겠다 했거든. 그랬더니 술 마시고 욕전에 나와서 헌금을 했어요. 우리 자갈치 갈치가 성길 부리고 지금 교도소 갔다가 이번 주에 이제 나올 텐데, 왜 성길 부린 줄 아세요? 저한테 세례하고 집사를 동시에 주라는 거야. 세례 주면서 집사 임명이 달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술 마시면 눈깔 뒤집어져 가지고 육충을 향해 임명이 이 새끼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그 지금 교도소 가서 형을 살고 이달 5월 27일 날 내일 모레 곧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술 안 마시고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힘 있는 형제가, 교회의 힘이 되는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 계몽주의가 힘을 떨치면서 이성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되고, 이성이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역, 은총의 영역은 사라지게 되고요. 하층부에 속한 인간 세계, 자연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 은총의 세계, 상층부 세계가 제거돼 버리고 없다라고 단정한 다음 인간 세계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한 세상은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인간에 대한 무의미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의미함을 뛰어넘기 위해 이성으로 상층부는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그러한 이 상층부의 은총의 세계, 신비의 영역을 늘 두드리게 됩니다. 그 두드리는 방법들이 헉슬리라는 사람이 약물을 통해서 1차원의 세계, 그
1차의 세계, 상층부 세계를 신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지식을 가진 자들, 또 상위 클래스에 속한 사람들, 상품 인간적으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지식층들이 약물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약물을, 그래서 마약 중독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상층부 닫혀진 신비의 세계를 맛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히피 문화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영향, 닫혀진 세계에서 상층부를 두드리는 그런 경향 중에 하나가 히피 문화인데, 히피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에 자기네들은 전부 다 정신 이상자다라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We are all insane 해가지고 우리는 다 정신 이상자다라는 히피 노래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미치는 세계 속으로 자기네들을 몰아넣었던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된 거죠. 이러한 시대 상황, 상층부가 제거되어 버린 이 시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작가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도 흑역슬리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피카소가 92세까지 오래 사는 사람인데, 피카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피카소 그림. 앞을 보는데 옆얼굴이 있어요. 또 이것도 울고 있는 여자인데 두 얼굴입니다. 또 다른 거, 이거 사람 팔다리 모든 것이 해체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은 무엇을 말하느냐? 대화의 상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림 보고 이런저런 얘기가 통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시대, 피카소가 살았던 20세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그림이 이와 같이 서로 모든 게 해체됐어요. 해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시대, 대화가 끊어진 시대. 뭐냐? 상층부 하늘의 세계, 은총의 세계와 인간 하층부 자연의 세계가 끊어져서 대화가 단절돼 버린 상태. 그러다 보니 인간과 인간, 하층부에 속한 인간과 인간 세계도 서로 사상 대립, 어떤 이런저런 이념 대립, 어떤 가치체계 대립해서 말들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이러한 단절된 시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최고로 비싸게 팔리는데, 저 그림을 보면, 이 피카소 그림 보면 정신병자가 그려놓은 것 같고 말이 안 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머리 아파요. 그런 그림을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그것도 또 이상하죠. 저는 자연을 그려놓고 바라다 보면 안정을 주는 그림들이 좋아요. 저 그림 보고 있으면 돌게 되거든. 그래서 이 시대 돈 많은 사람들, 저거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카소의 그림은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면면이 그림을 통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단절된 시대 속에 도약, 뭔가 신의 은총의 세계로 도약을 해 가야 될 텐데 그게 예술, 문화, 영화, 소설 이런 것들로 닫혀져 버린 은총의 세계를 없다고 이성이 판단하고 뭉개버린 그 은총의 세계, 신의 세계, 신비의 세계를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몸짓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영화를 잠깐 보겠어요. 검은 수녀들,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저 이걸 한 3번 봤어요. 검은 수녀들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녀들이 동원되는데 젊은 지성적 의사, 그러면서 신부인 이 수녀 말고 다른 수녀의 선생은 귀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 그런데 나중에 귀신 들린 걸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애를 귀신을 쫓는데 무당을 불러서 같이 해요. 무당을 불러서. 그리고 이런저런 성상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동원됩니다. 뭐냐? 혼합 종교. 이 예술인 영화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데, 시대 사상을 반영하는데 완전 혼합주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이름들이 동원돼 가지고 귀신을 쫓는 이러한 이 영화를 통해서 사상들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중국의 유명한 영화 장야라는 영화 있어요. 장야. 장야라는 영화를 연속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 TV에서 이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해주는데 이게 높은 환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 스승은요, 빗속으로 올라가고 하늘로 왔다 갔다 하고요. 하늘에서 이들의 가장 센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이 도장이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가 부리는 술법이 이 용이 나타나더라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용이 나타나. 저 용이 나타납니다. 용이 나타나서 움직이면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신비를 추구하는 겁니다. 환타지를 통해서 계몽주의의 합리주의는 이성으로 신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만 인간이 살다 보니 너무 무의미해지게 되자 끝없이 문화와 예술과 소설, 연극 등을 통해서 왠지 모를 이 신비의 세계, 신의 세계를 두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신이 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세계에 최정점에 있는 가장 센 신이 용으로 나타나. 중국은 전부 용이야. 용. 이 동양의 문화 중에 이와 같이 이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 신비가 환타지를 통해서 지금 영화계에, 중국 영화계에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용이 신으로 둔갑을 해서 용이 이 인간 세계를 뛰어넘은 신의 영역에 있으면서 지배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소설을 보든 여러분 이 개념들, 이 책이 지금 뭘 얘기하고 이 영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 안목,
가지고 개념들을 찾아서 지금 이 영화에는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 영화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계몽주의 아래에서 두각을 나타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신의 영역을 없애버렸고 우리들에게 신이 살아가는 삶의 척도로 준 성경을 세상은 거부하고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어 있고 인간 너머에 이러한 짐승, 용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용에게 지혜를 구하고 용의 힘을 빌리고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UFC 격투기에 나오는 그 선수들 있잖아요, 파이터들, 대부분이 다 용문신, 뱀문신, 그런 문신을 하고 나옵니다. 그걸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거죠. 암암리에 그 속에 이걸 피부에다가 용을 이식하잖아요. 그 용의 힘을 빌리겠다는 그 암암리의 그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힘을 주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문신을 통해서 힘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말씀은 예수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신의 영역과 닫혀진 신의 영역과 인간 세계, 죄의 담벼락을 허물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신 중보자 말씀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세상이 없다라는 신의 영역, 그 은총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또 마시며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신은 없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돼야 된다라는 인본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의 세계를 알고 신은 존재하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라는 것,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 이렇게 성도들로 구성된 이 하나님 백성들 무리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주의에 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들과 또 그에 대한 해결과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또 찾아보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트리키에를 지나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죠. AD 서기 49년에서 53년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이면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유대인들의 폭동을 만나게 돼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밑으로 약간 떨어진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로 이동해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아래쪽에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예요. 그렇게 해서 이동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하고 실라를 부르게 되죠. 디모데하고 실라를 부르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채 폭동으로 인해서 급하게 쫓겨 도망가다시피 해서 교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안정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되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디모데의 견고하게 다져주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폭동과 이런저런 핍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그들이 성도 간의 사랑을 후하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환난을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굉장히 바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죽은 자는 어떻게 될까? 부활하나 못하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 문제로 굉장히 그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문제와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 다음에 2, 3개월 뒤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게 돼요. 연이어서. 왜 그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됐냐면 이 재림 문제에 대해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말로, 논리적인 말로, 그 다음에 편지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편지 형식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령 받아서 편지를 쓴 것도 바울의 편지처럼 권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그 교리를 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배도하는 문제가 생기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아직 배도하는 문제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주는 내용들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됐음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 재림의 긴박성을 주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적어서 5가지로 보냈는데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첫째, AD 45년에 팔레스타인에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큰 흉년이 생겼어요. 흉년이 생겨서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종말의 징조 중에 기근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자기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신상을 세워서 숭배하도록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이러한 신상을 세우려는 시도를 한 이걸 보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곧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저기에 세워질 것이 아닌가라고 이 재림의 징조 등에 멸망에 가증한 것 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 세 번째는 칼리굴라의 뒤를 이은 클라우디아 황제. 클라우디아 황제 때에 이 사람도 자기를 로마에서 신격화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서 신격화시켜요. 그 다음에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 황제의 숭배를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이 여론을 갖고 있는 부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여호와만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배격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당해요. 모든 삶의 근거지를 다 놓고 졸지에 전부 추방당해야 돼요. 이런 환난을 당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오르 전도. 바오르 전도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바오르 전도를 통해 예수 믿은 교회가 그 시대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 신도 로마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로마의 신도 숭배하지 않고 저것들은 따로 모인다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느 시대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은 많은 이 기독교 때문에 경제적인 부흥이 왔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됐다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환영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한 압박과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나를 본 그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봤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로 한정해 가지고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또 황당한 이런 가르침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는 얘기와 어떤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해버렸다라는 얘기와, 그러니 교회 나와서 어느 것이 맞는 거야? 사람들이 막 헷갈리고요,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맥이 풀려가지고 일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일을 하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일들을 안 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죽은 자는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은 도적처럼 급히 알리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왜? 믿는 자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 이방 사람, 일반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깨어서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도록 해라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뭐냐? 그게 2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도하는 일, 배교하는 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원래 이 배도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군사적인 반란을 의미했습니다. 정치인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어떤 세력에게 이 저항하는, 산탈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이런 군사적 반란을 배도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교적으로 바울이 활용해서 이걸 배도하는 일이라고 할 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믿는 도를 이탈하는,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도하는 일이 있고 뒤이어서 불법의 아들, 이 악한 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다니엘이 얘기한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멸망의 아들,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로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든 일반 세상에서 숭배하고 있는 신이든 우상이든 그 모든 걸 망라해서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여서 지가 신이라고 하는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존재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재림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아직 이 멸망의 아들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면 그가 9절에 사단의 활동을 힘입어서 그는 사람이에요.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힘을 공급받냐면 사탄에게. 사탄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성경에 말하는 보이지 않는 용, 아까 말했던 나타났던 용, 짐승, 이런 것들과 함께 사람들 배후에서 숭배받는 이 사단이 이 멸망의 아들에게 힘을 주어서 멸망의 아들이 그 신의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사단이라는 신에게 능력을 공급받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똑같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들어가는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탄도 사탄이 그 사용하는 불법의 아들이 그러한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숭배를 받게 되는,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비슷하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정말 안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비슷하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런저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처럼 사단이 불법의 아들을, 멸망의 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슷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진리를 통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진리에 서게 하는 반면 사단은 불법의 아들을 통해서 거짓 이적과 거짓 표적을 행해서 거짓을 역사하게 해가지고 거짓을 통해 사람들을 믿고 따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분별하는 안목이 중요한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는가?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이 많이 풍성히 거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을, 그리고 혼합 종교들, 비슷한 이런 신비주의들이 인본주의 내에서도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종교계에서도 종교적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것 같고 저게 저것 같고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믿고 따르고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는 진리를 따르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가? 예수 믿는 자들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때가 돼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 속에 택함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어떤 환난 역경이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신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적인 힘, 마귀가 행하는 세상적인 힘을 쫓아 거짓 것에 미혹을 받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멸망받을 자들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완악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실존의 나타남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마귀의 그 존재의 나타남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완악함과 혼합된 사상, 예술, 영화, 문학, 이 인본주의적인 이런 소설 사상들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캄캄하게 닫은 다음 그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철과 바위처럼 굳게 만들어서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해서 진리가 아닌 허망한 것, 거짓된 사단의 이 속임수를 믿고 따라가도록 사단은 부단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마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다가 배도하고 멸망의 아들을 따라가서 이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온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이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을 보이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면 뭐라 했어요? 보복하지 않는 거라 했죠. 세상은 보복해요. 종교도 보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당해주고 죽어주지 보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 분명하게 믿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도하는 일가, 불법의 아들, 멸명의 아들이 나타나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던져서 일으켜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나오고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활동을 할 텐데, 그때에 어떤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어두운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신비 종교, 혼합 종교, 하늘의 은총을 없애버린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신의 영역, 신비, 세상이 말하는 신비의 영역은 있고 귀신의 영역, 귀신들의 신비의 영역, 사탄의 영역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견고히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송을 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설며 죄 중에 아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 주시니 주수 알고 시간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기쁨 되시니 그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조야로 보호하시며 달들 가게 하시니 일어가리 주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혼돈과 흑암과 암흑이 지배하는 이 어둠 속에 예수 생명의 구주를 믿을 수 있도록 천상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안에 들어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돈과 혼란과 또 혼합주의 속에 하나님 없애버린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지배하며 그러면서 인간의 그 실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약물의지하고 신비주의를 두드리면서 뭔가 어떤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두드리고 도약을 해도 신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된 마귀에게 속해 거짓을 믿고 거짓된 이 허물을 쫓아가다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서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구원의 진리인 예수를 전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 일에 쓰임받도록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원히 잘 뜨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뼈와 뼈골수가 윤택하고 내 오장육부 내 이 인대까지 발목 무릎 관절까지 고관절까지 강건함을 입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없는 중에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 구제하는 부요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쓰는데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손 얹으시고 축복하셔서 마음도 정신세계도 기억세계도 생각세계도 그리고 관계세계도 또 이런저런 몸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속구 찬양을 그 음성에서 한 것인데 간단하게 한 번만 들어보겠습니다. 강속구 찬양 한번 들어주세요. 강동구, 강동서, 강력계, 강력반의 강속구. 찬양 우리 방송실 내가 보낸 것 중에 아멘. 우리 강석구는요 참 사람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믿고 돈을 다 이렇게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거덜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증서 줬던가 자우징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지금 그 빚을 수천만 원 되는 빚을 일해서 전부 갚아주고 있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저 목소리로 내는 저음 노래가요 가슴을 울리더라고. 처음으로 불렀거든. 처음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잘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성가대에 들어와서 베이스를 하게 되면 우리 정기필 장로님하고 목소리 베이스 맞춰주면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얘가 이 친구가 지금 일 나가요. 빚값 불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참석 못해. 그런데 음성에는 이제 월요일 날 올 수 있거든. 이 음성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사람이 굉장히 바른 판단을 하고요. 바른 사고 체계를 갖고 바르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강석구 찬양을 우리가 은혜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은혜스럽게 해서 이렇게 안 부르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불러서 은혜를 끼쳐주길 바라요.
맨 나오는 신기만 나오지 말고. 우리 신기도 감사해. 오늘 우리 백곰, 아유, 은혜스러웠어요. 박수. 백곰 늘 오세요. 우리 백곰 뭐하냐? 야간은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네. 참 감사해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을 축도로 마치겠어요. 만물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전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한 닫혀진 비밀을 진리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빛을 비추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혼합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마귀도 또 이 땅을 지배하게 역사하고 있는 속에 예수 믿고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의 세계를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